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지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가요? 열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랑 여러분이랑 열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열공을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좀 우리 나점승 권사님이 얼었다 그러는데 마음을 여시고 열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의와 거룩함을 얻었다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냐면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할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성이라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 죄악으로 향하는 경향성이나 연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죄책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과 부패성 중에서 무엇이 제거되었다는 말일까요?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죄책을 제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칭의. 우리가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 죄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책을 제거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조금 공부할 맛이 좀 나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이 칭의,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 바로 성도의 모든 것,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우리의 죄책의 제거이지만은 성화는 죄 요소 중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언제 제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단번에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성은 언제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우리의 죄악된 성질은 어떻게 제거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것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점차로 제거가 되고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질, 부패성을 조금씩 제거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공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추측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우리의 죄값은 얼마나 있어야 다 그것을 치를 수 있을까?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값이 물론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큰 금액이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날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딱 얼마게요? 10조였습니다. 10조.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10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고 이루셨고 그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서 얻거나 무슨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쌓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감사히 받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 받은 의에 일치하는 인격과 삶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라, 이 뜻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이 생활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좀 쉬운 말로 말해 본다면 어떤 뜻일까요? 나점순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자 맞지요? 그러면 우리 나점순 권사님의 삶이 구원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가서 산가요? 즐거운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무엇이 되었는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뜻의 말씀인데 성경 원문에 가깝게 조금 제가 달리 좀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과 같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었고 항상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복종이 지금 그가 떠나 있을 때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를 떠나 있는가요? 빌립보를 떠나 있는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 실력이 점점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쟁 때 쓴 일기를 뭐라 그런가요? 난중일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신은 무슨 서신이라고 할까요? 그렇지요, 옥중서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13권인데요. 그 13권 중에서 옥중서신은 몇 권일까요? 4권? 틀렸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신약성경 순서대로 이 3권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쉽게 외우느라고 에필골 이렇게 외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복종이 지금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누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실까요? 죄에 대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거나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후에 즉시 우리의 순종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의 순종 생활, 성화의 노력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과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활동하실까요? 무엇으로 활동을 하실까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소원과 노력으로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소원하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하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일까요? 경건해지려는 소원.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소원. 혈기 버리고 교만 버리고 좀 선해지려는 소원.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누가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소원을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은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며 선해지려는 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우리의 죄악성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건하고 선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시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저기 화면에 올라오면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마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부패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순전한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을 삼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보다는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깨끗하고 거룩한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큰 흠이고 결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미워하신다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불평과 다툼을 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항상 사랑과 단결,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낮게 여기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일심으로 단합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거기에 같은 뜻의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인가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합하여 한 마음, 이렇게 같은 뜻의 말이 4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로 일심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고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의 일치는, 하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과 정통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연합운동은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들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옛날 노아 홍수 시대 심판 후에 바벨탑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 1서의 특징적인 주제가 무엇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인데 형제 사랑입니다. 바로 형제 사랑을 강조한 요한 1서도 바른 신앙과 이단을 구별하고 형제 사랑이 바른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인데 어디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지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 거기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경쟁심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다툼과 허영을 꼭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며 이루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좀 겸손해질까요? 남을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고 좀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저의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려면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기 된 것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겸손해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만 보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집사는 뭣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것 다 잘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띄워진 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책망할 것이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요? 한참 지났으니까 또 기억에 아물아물하시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제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성화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예, 성화의 목표는 그러지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흠 없는 인격과 삶입니다. 우리는 흠 없는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바른 표준에서 볼 때 언제나 비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건 대신에 불경건을 좋아하고 거룩함 대신에 더러움을 구하고 위 대신에 불의를 구하고 선 대신에 악을 따릅니다. 진실 대신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진실 대신 거짓을 택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부패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썩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요. 우리 사람은
지식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패되었다는 말을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참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무엇을 섬긴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할 텐데, 그 지식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섬기고 그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던가요? 물질에, 쾌락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지식은 부패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도 참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들 다 경험하는 것인데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내고, 더 쉬운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성질 막 부리고 그러지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못마땅하다고 투덜대고, 그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뿐인가요? 우리는 괜한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근심거리가 들어있고 무엇이 염려가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우리 감정은 부패되어서 심지어는 정서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 이 지식과 감정, 그리고 마지막이 의지인데, 우리는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이고 선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행할 힘은 우리에게 있는가요?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부족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결정하는데 우유부단하고, 때로는 자기 고집에 꽉 갇혀 가지고 완고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죄악된 습관에 꽉 갇혀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답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성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경건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기대되는 삶은 이렇게 흠 없고 순전한 삶,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산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어두움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무지와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은 빛입니다. 바로 지식과 도덕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 흠없는 삶을 살 것을 가리키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새 생명이고 새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옛 생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죄악된 옛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흠없는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수고도 헛되고 또 우리들의 사역은 결실 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사역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빛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사역자들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여러 번 질문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무엇하러 오셨는가요? 이제 여러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밥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로 주셔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서 얻거나 무슨 공로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박봉일 목사님이 가상 7원 그것을 빨리 쉽게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요, 고난 주간 되면 지금도 가끔씩 하실 것 같습니다. 가상 7원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그 가상 7원이니까 7구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제일 처음이 무엇인가요? 용, 낙, 모, 엘, 갈, 성, 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십시오 한 그 행악자에게 말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에서 낙이고 나머지는 다 말씀 안 드리고 성이 있습니다. 칼성탁, 이건 지금 무슨 뜻일까요? 성은 이룰 성자 한문으로 써서 예수님이 6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한자로 이룰 성자를 표현해서 거기에 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It is finished, 끝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다 끝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을, 죄의 책임은 우리가 제거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향한 성질, 이 불평은 우리가 다 제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